사도행전을 통해 만나는 성령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땅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야.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야. 성령은 어떤 개념이 아닌, 성령은 실존이에요. 실체예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임해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창조 때 성령님은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장,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사람들 속에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일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왕적인 신분, 제사장적 신분, 선지자적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이 특별한 사람들,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임했는데, 그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한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 인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뭐 800년 전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이 요엘 선지자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요엘서의 말씀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말세에, 마지막 날에, 예수의 날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 뭐 이런 날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요엘에서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요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그 언어로 각기 다른 말들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이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예수 믿는 신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오늘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나오고 늙은이들이 나오잖아요. 18절에는 남종과 여종이 나와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육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가 지금 살아온 동안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계속 누군가의 집에서 막 종살이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애원 항상 꿈.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애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남종과 여종도 이제 애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층, 성별, 나이의 벽을 다 허무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도 목사님처럼 성령이 임해서 살고 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으로 내 인격이, 내 삶 전체가, 존재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움직여 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3번에 보면 이제 3번, 4번, 5번의 내용이 왜 성령이 부어졌냐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하도록, 성령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이야기를 끝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좀 나눴잖아요. 물론 이게 뭐 자녀들만 이렇게 이런 영이 임하고 젊은이들은 뭐 환상을 보고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걸 말하려고 이 표현을 쓰는데, 또 그런데 여러분 또 각기 나눠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하겠어라고 이렇게 제한해버리고 아이들의 사역을 이렇게 어떤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면 귀담아 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렇게 전한다니까요. 제 조카가 이제 제 매제한테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제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이 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겨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여러분 결코 가벼이 보면 안 돼요. 주일학교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전사님이 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마음에, 입에 그들이 어떻게 간직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 말씀을 선포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선포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은 거룩한 주의 환상을 본다, 이런 표현을 썼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걸 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젊은이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성으로 자기가 본 걸로 제안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건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졌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 보면 쟤는 예수 못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일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안 봤잖아. 우리는 안 봤으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일이 났어요? 보여져요. 그게 믿어져요. 누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성령이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나는 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 이건 누가 하냐?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그 다녀보지도 않은 이 젊은이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쁜 여자나 한 명 많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와갖고 앉아서 있고 그냥 사람들이 막 이삿짐 날려주라고 하면 아침에 회사 사람들 이삿짐 날려주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오고 장난 아니라 치려고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이 인정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 한상이 그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설교가 그때도 어려웠어요. 설교도 되게 목사님 어렵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들 수 없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기해요.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닌데 나가라 다 나가라고 막 공부도 하기 싫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원고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되게 똑똑한 선생님들이었어요. 수학, 영어 이런 선생님들 막 주로 많이 계셨는데 윤리 선생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냥 8년간 제 말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막 다 받아 적고 선생님들이 저는 학교 다닐 때 나가라 다 나가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말씀 막 받아 적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성령이 하신 일. 늙은이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아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든 나이 드든 사람이든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 나이 먹어서 못해 이건요.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든 모세든 다 보세요. 나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성령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잖아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나이로 제한해버려요. 이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남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나이 먹으면 여러분 물론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분들이 일하도록 해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교회는 예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다 달아질 때까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잖아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이와 어떤 환경의 제한을 너무 많이 돼요. 이래서 못하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의 그 못한다는 벽을 계속 깨트리셔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내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내 경험에 지배받지 말아야 돼. 내 감정에 특히. 감정에 지배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이 감정에 지배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내 마음에 부어줘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담대한 마음이 더 나눌 텐데,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가면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있어요. 내 경험, 내 상처, 내 한계.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혁명과 같은 일인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하도록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도록 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걸 여러분 꼭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4번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공동체적 삶이에요. 첫 번째는 그 요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는 사역자라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적 삶을 살도록 하기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 안에서.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초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달라.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왼팔이 같은 팔이지만 왼팔 오른팔 달라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한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몸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그래서 각각의 다름이 내게 불편함이 아니라 그 다름이 내게 큰 행복이 되도록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공동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가르침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거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떡을 떼죠.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은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떼어서 또 자신의 피를 흘려서 먹음과 같이 서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이게 엄집사님에게 주시고 엄집사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 유곤사님에게 주시고 이렇게 필요를 따라 이렇게 다 주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시는구나. 이렇게 채워가시구나. 이렇게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운행하셔요. 운행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셔요. 세워가셔. 근데 성령에 민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나와 다른 존재인데 그 사람이 나와 이 다른 존재 안에서 그 다름 속에 주는 그 즐거움 그리고 나는 넘쳐나는데요. 저 사람은 이 부분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나는 또 부족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게 넘쳐나요. 그래서 그게 내게 흘러와요. 그래서 평균케 된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서 그게 흘러와요. 채워져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다 귀하다 이야기예요. 다 귀하다. 다 좋은 거예요. 다만 내가 볼 때는 나의 경험에 비춰보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허락되니까 같이 놔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공동체를.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 되게 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나눠졌잖아요. 한 몸인데. 그죠? 그래서 종속관계, 지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탓을 돌리고 당신 탓이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랄프 네이버가 말하는 게 자신의 옆구리에서 창과 칼이 찔렸잖아요. 그죠? 거기서 교회를 탄생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탄생했다는 것은 그의 몸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칼과 창에 찔린 이 옆구리로 몸을 초대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눠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지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의존하고 서로 책임져주는 관계라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보면서 기다려주고 내려놔주고 나를 깨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몸이 되려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돼. 자꾸. 그 나를 깨트려야 돼. 생각을. 이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몸이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해서 자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면서 서로 하나가 딱 연결이 돼요. 내려놔주고 깨트려주면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 이 성령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으로 일어난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려놓지 못하죠. 기다려주지 못하죠. 나를 깨트려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서로 동력해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 축구를 보더라도 골키퍼하고 최종 공격수하고 완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어떻게 해요? 깨트려주면 완벽한 하나됨을 누린다니까요. 각각의 그 역할에서 주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쓰는 삶. 나눠주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떼어주기를 힘쓰고 그죠? 가르침 배우기를 힘쓰고. 근데 이게 이런 마음도 사실 성령이 이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또 깨트리면서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냐면 가득 채워준다니까. 성령이 참으로 가득 채워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뭐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그죠? 등치 큰 사람 무슨 소리 다 잠겨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다 누리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들어가면 성령 안에 잠기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계속 구해야 되냐면 주님의 영으로 제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사도행전 이제 4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이제 그 요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자라는 측면에서 또 준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라면 4장부터 이야기는 세상 속의 나예요.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거기도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임하는 성령,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임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냐.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막 이제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겁박을 해요. 풀어주는 대신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거를 말할 수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이 뭐냐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47장 그 8절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막 이제 사람들한테 그 간원들 자기 감옥에 가둔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4장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일제히 하는 소리가 뭐냐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 요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리 있는 사람들 다 말씀을 전해버려요. 세상은 더 무섭게 나를 다가오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마음이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겁이 안 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찬송가 288장을 좋아하는 게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냥 그 사람들도. 아무리 그냥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만 키가 크고 조금만 등치가 크고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사람들에게 뭐 어떤 이치에 있으면 기가 죽어요. 그죠?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디 대학교 교수래. 그러면 갑자기 막 말을 전하려고 두렵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이 어떤 스펙, 어떤 힘 이게 눌린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눌려서 하는지 조금 잘나고 하면 막 우리가 뒤에서 비판이나 할 수 있지만 막상 앞에 가서 말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맡겨두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본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 그죠? 주의 꿈,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꿈, 그죠? 그 비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만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있잖아요. 막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8절은요. 베드로가 말한 소리고요. 4장 31절은요. 그곳에 모이는 그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말하는 소리고요. 7장은요. 스데반이 말하는 소리예요. 스데반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신이 본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뭘 봤어요? 오늘 보니까 주목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앞에 보면 뭐가 써졌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남이 못 본 걸 보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나 어떻게 말하지? 나 이 두려운 마음들 어떻게 하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누구를 계속 구해요? 성령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아시잖아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흥분하면요. 논리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성령님 저 말하면 또 약간 사람이 무섭게 하면 기죽고 막 그래요. 저는 연약해요. 근데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은 또 강하시고 저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신 분을 계속 구하는, 그러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제가 그런 가로 1번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네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냐? 국률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막 무서워가지고 욕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나 이렇게 살도 후회 없었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무기로 얼마나 우리를 겁박을 합니까? 거기에 우리 좌절해버리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난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탁월하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그 고기 잡는 어부들, 세리를 불러서 누구나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불러서 했으면 우리 막 좌절했을 거예요. 겁 많고 십자가 앞에 도망가던 사람들, 그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예수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베드로 같은 경우 사장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냐고는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말을 해요. 이런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7장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 무리는 지금 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보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딱 하늘로 올려버려요. 아, 맞다. 맞아. 우리 주님이지. 주님의 영광이 저렇게 크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말을 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모습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성령의 임하심이란 게 뭐냐면 진짜 이 다른 걸 보고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은 머무는데 성령은 그 이의 거, 그 너머, 더 소중한 거, 하늘의 영광.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끝에서 보여주는 영광이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엘리야, 엘리사 2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사 이야기했을 때 보여줬던 끝에서 엘리야가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그 하늘로 불말을 타고 혀울바람을 타고 가는 그 이야기로 끝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런 하나님이 그냥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저 끝에까지 보여주고 저 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더 빛나는 영광.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 오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교훈,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냐? 성령으로 사역하고 살자. 성령으로 일하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집안일 다 있죠? 성령으로 일하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나의 손길, 성령님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자꾸 훈련해보세요, 훈련.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나는 막 안 맞아. 갑자기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 사람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중간 역할이시잖아요. 보혜사하고 대연자고 내 대신 말해주시고 나를 보여주시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는 세상을 눈앞에서 볼 거.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잖아요. 희미하다고요. 잡티가 지금은 잘 보이지만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천국의 문이 현미경을 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 이거구나, 그죠?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다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 충만함이 필요하다. 오늘 또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네.